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그러한 예배 되기 위해서 우리 목도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고개를 들 때 주님의 긍휼하심과 또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담아 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이고 천국까지 이르러 주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별하신 은혜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시옵소서. 악인이 만일 그의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에 줄여서 저희들을 잡아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향하신 크고도 크신 은혜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늘 감사합니다. 어느새 여름의 끝자락에 가까워지지만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져 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폭염 속에 지날지라도 강건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즐거운 가운데 몸된 제단의 기쁨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려오니 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추위나 더위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일생을 다 바치오니 그 마음 그 정성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실 것도 믿습니다. 오늘도 삶과 세상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도 변하며 이 세상의 사건 사고도 따라서 다양한 모양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결과를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화인 맞은 우리들의 심령은 어제의 일과 상황에 따라 생기는 당연한 사고로 치부하고 맙니다. 성경 말씀에 때가 악하니 깨어있으라 했는데 둔하여진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여관이 어두워져 말씀을 잊어버리니 처음 사랑과 열심히 식어져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땅을 지켜주셔서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번영을 지켜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랑스러운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침체되어 간다는 소식을 우리가 안타깝게 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악의 세력들에게 넘어지 못하게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불볕더위도 열대야도 차차 식어져 가오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회 출입에 힘나게 하시고 마음속에 작은 기도의 내용도 주 안에서 다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케 하여 주실 것도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 속에 감추인 무화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두드리며 찾으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 다시 한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되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일원금 이렇게 들으셨고요. 생일 감사원금 우리 박순옥 권사님, 또 안태영 학생 들으셨고요. 우리 정경국 권승희 집사님 새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사 가시고 예물 드리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문미연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수자 권사님 아드님 되는 우리 김효준 우리 집사님 예물 감사예물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부터 오고 주께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내 것이라 말씀 안 하셨고 청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맡아 가진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더 큰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욱 큰 것으로 맡겨주시겠노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작은 물질에 더욱 충성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넉넉하고 크게 받을 수 있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생일을 맞아 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박순옥 권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며 영육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 더하여 주옵시고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증하는 우리 권사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더욱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부모님의 때보다도 우리 자녀들 때가 더 좋은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체험하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병국 또 우리 권승희 집사님 이렇게 새로운 집 주셔서 이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이제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섬기는 임마누엘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신중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복받는 귀한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고 또 장례를 모시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무더운 여름철 일사병, 식중독 등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전도회별 원래해 오늘은 넷째 주일 사여전도회와 남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식당 봉사 부서 8월은 이여전도, 9월은 사여전도회가 됩니다.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고 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때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열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주 제약되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에게 저절을 자처해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을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하며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지자 교육 첫 수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교육 첫 수업. 우리가 언제든지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떤 과목이든지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첫 시간에 어떻게 단추를 꿰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전체가 이제 좌우되어지는 이런 이제 일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남에서부터 첫 번째 만남이 잘못되어지면 그 관계가 좋아질 수 없지요. 좋아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나중에 오해를 풀고 좋아질 수 있지만 그렇게 되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 봅니다. 자,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참 신기한 돌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쇠처럼 아주 단단한 돌인데 그 돌 위에 새들의 발자국이 찍혀 있대요. 그 새 발자국이 어떻게 찍혔는가? 아주 단단한 돌인데, 이제 쇠처럼 단단한 돌인데, 그 새가 특별하게 아주 발톱이 날카로워서 그 발자국을 새긴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단단한 돌이지만 작은 새가 앉아도 발자국이 찍힐 만큼 그렇게 약할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돌은 쇠처럼 그냥 떨어지면 쇠소리가 나는 것처럼 땡강 이런 소리가 날 만큼 아주 단단한 돌인데 그 돌 위에 새들의 발자국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돌이라서 이제 대형 박물관에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교육학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냐면, 어린아이들 때에, 어릴 때에 그 강렬하게 박힌 어떤 한 이미지, 또 이러한 인상들은 평생을 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 어떤 자극을 받고 어떤 것에 이제 마음에 이제 자극을 받으면 평생에 안 잊혀져요, 그죠? 당장 어제 일도 가물가물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 어렸을 때 내가 가졌던 그 강렬한 기억은 평생 가요, 안 가요? 평생 가요. 지금도 내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아이들 때에 아직 그 마음이 물렁물렁할 때 어떤 것을 첫 번째로 새기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른이 되어진 우리들의 마음은 돌짝밭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에 떨어진 씨, 또 돌짝밭에 떨어진 씨,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어른이 되어진 우리들의 마음은 옥토밭보다는 어때요? 길가밭이라든지 돌짝밭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가가지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그러한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에는 제가 참 재밌는 거를 하나 발견을 했거든요. 애들은 이제 예배 시간에 잘 듣기보다는 딴전 치는 아이들이 많아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뭘 이렇게 만지작 이러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딴전 치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뭐 얘기해서? 그럼 또 다 들었어요, 그거를. 아이들은 그걸 또 듣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눈을 똘방똘방하게 지금 나랑 저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죠? 그런데 딴 생각하는 것들 많아요. 물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눈은 분명히 뜨고 있는데, 눈뜬 장님들이
문은 뚫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듣는 것 같지만 안 듣는 분들이 많아요. 애들은 거꾸로예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어요. 자,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아직 그 마음이 정말 물렁물렁할 때 거기다가 무엇을 새기느냐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경험하는 이러한 일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여러 번 설교를 할 만큼 그렇게 이제 재미있고 또 그런 이제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 자, 1절 말씀을 좀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를 섬길 때다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볼 때 학자들은 이 사무엘의 나이가 약 12살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섬기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뭐 대여섯 살 먹은 아이를 성전에서 섬기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똥오줌도 못 가리는데 뭘 섬겨요, 섬기기를.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12살이 되어지면 섬길 수 있는 나이다, 이제 그 당시에 통념적으로 성인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여자 아이들의 결혼 정년기가 12살에서 16살이었답니다. 큰일 났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섬길 때다 이걸 이제 근거로 해서 사무엘의 나이가 한 12살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뭐 법적으로는 뭐 당시 그 사회에서는 성인이다,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날 우리 나이로 따지면 어때요? 초등학교 한 6학년 또 중학교 1학년 이 정도 수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시우나 현우나 요 정도 나이대가 지금 사무엘의 나이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3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잠을 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지성소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성전 안에 궤 있는 데서 잤다, 그럴 수는 없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성전 안에는, 이게 성소에는 성소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나 성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자고 쉴 수 있는 그러한 거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자면 교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 자체를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교회에 사택이 딸려 있어도 그냥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그거를 다른 데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서 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성전 안에 뭐 여호와의 법궤를 붙들고 잤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엘리가 그 사무엘을 부른 줄 알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자고 있는 침소와 사무엘이 자고 있는 침소가 서로 말로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법궤 있는 데서 잤다 이건 아니고, 그 성전 주변에 이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쉬고 잘 수 있는 그런 거처가 따로 있고,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과 함께 그곳에 기거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사무엘이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그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 사무엘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있겠어요?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이 불렀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고 3번이나 쫓아가게 되어줍니다. 사실은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 한두 번 이런 일을 겪으면 엘리 제사장은 이게 하나님이 부른 것인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사무엘이야 모를 수 있지만 엘리 제사장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미련한 엘리 제사장이 3번이나 이런 일을 겪고서야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제 이때야 깨닫고 이제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또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는 거니까 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대답을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4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실 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뭐 알고 있다시피 11절 이하의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2 귀가 울리리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 하나님이 아주 그냥 뭐 큰 소리로 이 고막이 터질 정도로 그러한 그 큰 소리를 내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지 들리는 사람들마다 두려워 벌벌 떨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2 귀가 울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뒤를 가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로에 있던 성소는 파괴가 되어질 것이고요. 또 엘리의 2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한날에 죽을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는 깜짝 놀라서 그 이제 뒤로 이제 자빠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서 죽을 것이고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며느리는 너무 깜짝 놀란 나머지 그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릴 거예요. 대단하지요? 망해도 이렇게 처참하게 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2 귀가 울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나님과 사무엘이 첫 만남이잖아요. 그러면 첫 만남에 좀 밝고 좋은 얘기, 행복한 얘기를 전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얘기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그 무시무시한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라 이러한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너는 가가지고 엘리에게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바가 없어요. 그리고 엘리에게 이 말이 전해질 때에도 17절을 보면요 16절과 17절을 보면 우리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무엇을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게 엘리가 사무엘에게 한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에게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안 전하고 싶었어요? 안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엘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은 거를 자기가 아는데 다음날 이 사무엘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더냐 너 나한테 하나라도 숨김없이 다 얘기해라.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엘리가 막 다붙여가지고 이제 사무엘에게서 말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이 어린 사무엘은 두렵지만 그 말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하신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고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가?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무엘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등불로서 선지 활동을 할 선지 후보생 아닙니까? 소위 얘기를 하면 신학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등불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자, 그러니까 이 어두운 이스라엘의 영적 환경 가운데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등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사무엘을 가르쳐줄 멘토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굳이 이 사무엘을 가르쳐야 할 사람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 성전에서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사무엘의 멘토가 되어지고 가르쳐줘야 될 사람인데 당장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지금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누가 이 사무엘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게 사무엘의 선지자 사무엘의 첫 번째 수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기서 따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첫 번째 수업이다. 지금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수업이 좀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좋은 인상을 주고 따뜻한 마음. 이게 뭐 지금 나이가 12살밖에는 안 됐는데 잘해야 12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엄마들이 애들한테 툭하면 이런 얘기, 이제 젊은 엄마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한테 싫은 소리 해, 안 해요? 안 해요. 애들 상처받는다. 애들 상처받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해?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 뭐 기껏해야 뭐 한 지금 우리 그 시우나 현우 정도밖에는 나이가 안 되는 아이인데 그것도 한밤중에 깨워가지고 자고 있는 거 깨워가지고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그냥 하시면 이 아이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자, 이 생각이 평생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마치 그 돌 위에 새겨진 세 발자국처럼 평생에 남을 이러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 이제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 말씀을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기 어려워했던 이유를 우리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를테면 좋은 얘기 같으면 얼른 전해줘요, 안 전해줘요? 좋은 얘기 같으면은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얼른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밤에 나타나서 이래 말씀하시더라. 좋은 얘기 같으면 전해요. 그런데 지금 전해야 되는 이 말씀은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네 집을 심판하기로 이미 결정했고 이거 안 바꾼다. 도대체 네가 어떤 거라도 나는 이 계획을 바꿀 생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심판의 내용이 아주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합니다. 법궤는 빼앗길 것이고 성소는 파괴될 것이고 너희 두 아들은 전쟁에서 한 날이 죽을 것이고 너도 죽을 것이고 네 며느리도 애 낳았다가 죽을 거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이 사무엘 입장에서는 엘리에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들 엘리가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는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비슷해요. 젖이 떨어질 만한 나이가 3살부터 지금 12살이 될 때까지 약 9년 동안 그 집에서 아들처럼 자란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가 이제 15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엘리가 뭐라고 불러요? 사무엘을.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였으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 사무엘아. 자, 그러니까 엘리와 이 사무엘의 관계는 마치 양아들처럼 그렇게 그 집에서 큰 거예요. 그 집에서. 젖이 떨어지는 나이, 이제 젖 떨어질 때로부터 철이 들 나이 12살이 되어지기까지 그 집에서 엘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엘리도 사무엘을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그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형들처럼 이 사무엘이 따라다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뭐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나님이 그런데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남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이 말은 사무엘에게도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죄에 대한 내용을 우리 앞장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12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엄밀히 얘기를 하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실이 나빠진 거죠. 자,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들의 죄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이들의 죄예요. 자, 그래서 17절도 한번 볼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키워드는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이 죽어야만 하는 죄요. 이들 집안 자체가 죽어야 하는 죄예요. 자, 도대체 이게 왜 죽어야 될 죄냐? 여러분들 이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들의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멸망당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를 착각하기 쉬워요. 엘리 집안의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이 악을 행하고 행실이 못됐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을 당했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죄 있어요, 없어요? 뭐 이를테면 그 교도소 안에서 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행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 때문에 이들은 멸망당한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선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선민의 의미가 뭡니까? 선민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선택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구원받도록 선택되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민들에게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선택되어진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택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민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되어졌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 하나님 알지요? 근데 그렇게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이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머리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가슴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렇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그런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뭐 오바마 대통령도 알고 뭐 클린턴 대통령도 알고 뭐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그렇게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맛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맛을 아는 거. 이를테면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우리 조그만한 뭐 한두 살 먹은 아이들에게 이제 돌잡이로서 애들한테 야 이거 돈이야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5만 원짜리를 하나 쥐어줬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아이가 어떤 게 돈이야? 돈 맞춰봐. 이러면 맞춰요, 못 맞춰요? 맞추지요. 야, 이거 돈. 이렇게 돈은 알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한참 막 들고 돌아다니다가 휙 집어 던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들은 왜 이 돈을 알잖아요? 근데 왜 휙 집어 던질까요? 돈 맛을 모르고. 돈이라는 건 아는데 돈 맛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오늘 주일학교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혜림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혜림아, 내가 너한테 5만 원 주면 어떨까? 이랬더니 감사합니다. 주지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나 순간 내가 있었으면 줄 뻔했어요. 자, 그 아이는 돈 맛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이젠 그걸 아는 거예요. 던지겠어요, 안 던지겠어요? 안 던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맛을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돈 맛을 아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싶어서 안다를 하지요. 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국회의원, 뭐 대통령 되려고 아주 그냥 안간힘을 쓰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 기간이 되어지면 손이 뚱뚱 붓는데요. 그 얘기 들어봤어요? 사람 손에도 손독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막 1000명, 2000명씩 악수하고 돌아다니니까 저녁이 되면 손이 뚱뚱 붓는데. 그래 다음날 또 해야 하네요? 이 분손 가지고 또 하고 돌아다녀요. 굽신굽신하고 허리도 안 아픈가 봐. 그런데 왜 그 짓을 할까요? 권력의 맛을 아니까. 자기 돈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굽신굽신하며, 손이 막 부르터도 밤에 그 손몸살이 난대, 손몸살. 그런데 다음날 되면 또 이거 하고 왜요? 그 권력의 맛을 아니까. 아는 사람은 그거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 맛을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맛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왜 이러한 죄를 짓죠? 뭡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겁탈을 하고 뭐 성전에서 그 제사를 멸시를 하고 왜 이런 못된 짓을 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맛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구원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았지요.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얘기를 할 때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알아요? 몰라요? 그래 알아요.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선민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선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구원받았겠어요? 아간이 구원받았겠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구원받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구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이에요. 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라든지 이런 그 천국 비유를 얘기를 하실 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밭을 산대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보화가 뭘까요? 보화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화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 자, 우리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돼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이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떠나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는 이 길을 가다가 보면 나는 당신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 처음부터 너는 이제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얘기하라. 이렇게 떠나기 전에 이미 얘기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도 버렸고 자기 아내도 버렸고 심지어는 100세에 얻은 아들도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존심이 있거든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나의 찬송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에 자존심이 있거든요. 감히 누가 나와 비교할 자가 있냐?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들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마음에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들에게 주신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쉐마가 뭔 줄 아시죠? 들어는 보셨죠? 자, 쉐마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희의 미간에 붙이고 팔 소매에 차고 또 문의 좌우 문설주에다가 그걸 성경 구절을 바르라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가며 보고 언제나 너희들이 바라보는 것들마다 이거 생각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목을 매실까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지요. 내가 우리 자식들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 사랑하고 또 내가 최근에 우리 집을 샀는데 우리 권승희 집사님, 내가 이 집 사랑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일 났네.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만 내 마음에 들어와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것만 내 마음에 들어와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드라마를 좀 봐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아는 건데,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니까,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그래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그런 건 또 잘하죠.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만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어떤 것이 내 마음으로 들어온다고요? 사랑해야만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사랑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신자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기지 마세요. 그거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복을 안 주지?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내 삶에 왜 꼭 어려움을 주시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뭐예요? 사랑을 입으면. 누가 사랑을 입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 하나님 맛을 알아서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앉으나 서나 돈님 생각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사랑하는 사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앉으나 서나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고요.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돈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온통 그 마음에는 세상 생각밖에 없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어려움을 주시지? 당신 같은 거 주겠냐고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는 온통 세상밖에는 없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중에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왜 복은 안 주시지? 왜 나한테 어려움을 자꾸 주시지?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백성 사람들을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지옥 갈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면 지옥 가게 안 내버려두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는 사람이 자기 백성이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겁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네 안 주네 이런 얘기를 해야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시리라. 달라고 얘기를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좋은 대로 가져가. 그리고 나서 남는 찌꺼기에게 자기 거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소돔 왕이 모든 재물은 다 너 가져라. 그 사람만 돌려보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로 부자 만들었다 이런 얘기 할까봐 내가 실오라기 하나로도 안 갖겠다. 다 돌려줘버립니다. 재물에 욕심 안 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네 상급이고 내가 네 방패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졸졸졸졸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줄게 내가 다 준다니까 이러고 다니는 걸 우리 성경을 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욥을 보세요. 욥이 자기가 총리 대신 되겠다고 뭡니까 공부하고 이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뭐 배우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총리 대신으로 올린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 왕 되겠다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사람 끌어모으고 이렇게 했어요? 안 그랬어요. 언제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이 내 산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바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시기를 힘썼던 것밖에 없어요. 그 꿈은 누가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 얘기하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엘리 집안이 왜 망할 수밖에 없냐면 본래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이 결정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들이지만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홈리와 비나서 구원 못 받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선민들의 자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나를 보게 되어져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의 그 어둠도 없다. 그림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가 어둠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죄인이고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제사가. 죄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혼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네?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사란 말이에요.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제사라고요. 이 제사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원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여기고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자들은 제사를 멸시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따라와라, 이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착각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지금 이 어린아이 아니에요? 12살밖에 안 된 이 어린아이인데, 우리 현우나 시우밖에 안 되는 나이인데, 그것도 한밤중에 깨워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 같으면 아마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좀 따뜻하고 좋은 행복한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심판과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게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말씀이 베이스로 깔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구원은 받은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나, 막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미 멸망과 심판받기로 결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뭐 넥타이 매고 점잖고 뭐 죄 하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은 아주 추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멸망받기로 결정되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선민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부름 받은 거예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에 나오니까 구원받았다? 아니요, 제발 좀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에 모실 수 있는, 하나님 맛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때 내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맛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맛을 알면 그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거는 뭐 세상에 돈을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무엘을 처음 만나는 이 자리,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운 말씀을 하실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의 기저에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심판받아서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이거를 깨닫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바로 이 말씀,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만 내 마음에 영접이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진리를 잘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48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힘에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고 달아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다 멸망받기로 결정되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기회를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기를 원했고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 결과 원래 멸망받기로 결정되어진 그 원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 구원받을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교회에 들어왔다고 옮겨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믿는 게 뭐라고요? 영접하는 게 믿는 거라고요. 그런데 무엇만 내 마음에 들어온다고요? 사랑하는 것만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께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죽도록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자,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 심판받을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냥 뭐 대충 믿어도 뭐 나중에 천국 가겠지. 우리 엄마가 잘 믿으니까 나중에 그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천국 갈 수 있겠죠. 웃기지 마세요. 한번 해봐야 되나?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없어서 못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못 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사랑을 받겠다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 안 사랑하냐고. 지가 안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안 사랑하지. 네? 하나님 사랑하세요. 죽도록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대접받아요. 너희가 무릇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식 대접받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 사랑해봐요. 하나님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무덤덤한 마음으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반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할 때 하나님도 나를 죽도록 사랑해 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있는 우리들의 마음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너희들 이제 교회도 아니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찾지 않으니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못 만나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여 주님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것만 내 마음에 들어오기에, 주님 사랑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해야 믿는 것이고,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것이오니, 우리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고 주님 죽도록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주님만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